구약성경 1288페이지 정도 있는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투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것을 캐치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요나서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좀 꼼꼼하게 읽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그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때 요나는 싫다고 말합니다. 싫어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요나의 직임은 선지자입니다. 적어도 그가 선지자라면 푸른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형식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했을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그가 니느웨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순간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 앞에 충돌을 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고난받으러 왔다, 내가 죽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인성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요나와 예수님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다면 요나는 끝까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보다는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집을 피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할 텐데 여러분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러분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뜻을 접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구하는 복된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싫다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묘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임을 맡길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보낼 것 같아도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보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에 보내셔요. 근데 요나가 누굽니까? 우리를 닮은 요나 아닙니까? 마음을 접을 리가 없지요. 싫어요, 하나님.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반대편에 가기 위해서 요바로 갑니다. 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하심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합니까? 우선은 내 마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내 마음대로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갔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 말씀 어기고 왔지만 우선은 내 마음대로 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요. 우선은 내 마음대로 되기에. 비슷한 게 사도행전 27장에도 나오는데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이 배를 지금 타면 안 된다고 바울이 만류하는데도 선장과 선주가 그때 그 본문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바람이 아주 가기 좋은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 가지 말았는데 탔어. 근데 이게 오래 갑니까? 며칠 뒤에 유라굴로라는 대풍이 불어서 광풍이 불어서 아주 작살 나는 거죠. 우선은 내 마음대로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마지막에 털어버립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손 들고 오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바거든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 하여 요바로 갔더니 모든 배가 다 빵꾸 났더라. 이래야 안 되는가 봐. 나는 좋으나 싫으나 니느웨 가야 되는가 봐. 이럴 건데 다 말짱하고 좀 좋아요. 마치 만났어도 배를 곧 떠납니다. 그런데 우선은 내 생각대로 됩니다. 내 계산대로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가 아닌데, 은혜와 함께가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가 아닌데 뭔가 잘 풀리고 있다면 그것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요나 멀리 도망가겠다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의 밑창에 내려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그냥 둡니까? 찾아오시죠. 문제는 그 양반이 올 때는 그냥 안 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뭘 하나 가지고 옵니다. 선물을.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 가져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바람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큰 풍랑. 요나의 배를 사정없이 흔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냥 오시면 좋겠어요? 뭘 하나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대답하기가 좀 거시기한데 여러분은 그냥 오시면 좋겠다 싶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안 옵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때가 되면 우리가 어련히 잘 깨달을까? 아니, 우리를 못 믿어주냔 말이에요. 우리가 잠시 객교를 가는 건데 한 5년 있다가 돌아올 건데 그걸 못 기다려주고 찾아옵니다. 요나가 탄 배를 사정없이 흔듭니다. 풍랑 앞에 두려워 떨던 요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나야,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안 된 게, 아니 지가 알아서 바다에 뛰어들면 되지 왜 날 보고 남 보고 던지라 하냐고. 근데 그게 또 이해가 돼요. 왜냐면 내가 뛰어들면 자살이잖아. 자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근데 남이 던지면 자살이 아니지, 타살이잖아요. 그죠? 이게 자살은 지옥 갈 수 있거든. 해결할 게도 없고. 근데 내가 뛰어들면 자살이지만 남이 던지면 뭐 타살인가 이거도. 그리고 또 그냥 툭 뛰어들어서 바다가 조용해지는 것보다는 내가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노를 그치고 잔잔해질 겁니다. 바다가. 그 던졌는데 딱 잔잔해지니까 하나님 계신가 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훈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답은 알지만 그게 힘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줄 알지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해야 되는 줄 알지만 잘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여러분, 요나는 풍랑 앞에 두려워 떱니다. 급기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랑에 던졌는데 놀랍게도 요나를 삼킨 건 풍랑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낸 고기가 삼킵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나를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향해서 겁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요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요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데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자, 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요나를 니느웨 앞마당에 토해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우리를 닮아서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앞에 니느웨까지 오긴 했지만 중요한 게 뭐죠? 몸은 왔지만 마음은 오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지금도 니느웨 싫어요. 징글징글해. 어떤 분은 왜 니느웨가 싫을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일본의 도쿄와 비슷하고 우리나라 지금. 싫은 거예요. 무조건 싫어요. 그럼에도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언덕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관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 성을 멸하소서. 내가 이럴까봐 그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용서한다. 그래도 요나가 고집을 피우며 달라듭니다.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2번씩이나.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요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 고집을 가지고 요나는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자,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 니느웨는 큰 성이라 요나가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면 며칠 만에 다 전해요? 3일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니느웨가 며칠 길이라고요? 사흘 다녀야 겨우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요나는 며칠 전에요? 하루.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나가 3일 길인 이 성읍의 사역을 하루 만에 해요.
하루 만에. 묻겠습니다. 요나가 하고 싶어서 해요? 억지로 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요.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고 싶을까요? 안 도망가고 싶을까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도 못 가고 꼼짝없이 하는 이유가 뭐죠? 쓴맛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도망가면 좋겠는데 쓴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도 끌려온다. 이걸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쓴맛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자기 성질대로 하다가 멀리 멀리 갔더니 이 주제곡을 부르면서 끌려가서 이게 앉아있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앞마당에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처럼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머리를 조아리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며칠 길인데 3일 길인데 며칠 만에 하루 만에 하고 싶으세요? 숙제하도 돼요. 숙제하는 마음으로 외치기는 하지만 니느웨 성이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멸망당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할 때 사람 많은 데 가서 했겠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 데 가서 했겠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 데서 해야 못 알아듣지. 큰 소리를 했겠어요? 작은 소리를 했겠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긴 하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서 모기만한 목소리로. 도시에서 했을까? 시골에서 했을까? 아마 사람 별로 없는 곳에서 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리야. 할 수 있으면 작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아침에 하나가 이 요나의 작은 외침을 듣더니 아니 우리 성이 멸망한다고?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 성읍을 심판한다고? 안 되지.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온 백성이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모습 본 요나가 기뻐요, 안 기뻐요? 절제. 이게 요나입니다. 왕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어가 왕이 아니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 성을 멸해? 안 되지. 그리고는 조서를 내려요. 나라의 모든 백성은 물론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혹시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알겠느냐.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어디서 보기 먼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요즘 큰 교회는 설교하면 잘못했다가는 네티즌들이 별대같이 달하던데. 요즘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전국의 큰 교회 설교를 모니터링해서 불교 폄하 발언 같은 게 나오면 즉시 조계사 앞에 그 내용과 사진이 걸리고 시위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편합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회개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믿어요. 저 사람들이 밤낮 우리를 욕하지만 언젠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우리 흉내 내면서 두 손 들고 올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읍시다. 언젠가 두 손 들고 우리 흉내 내면서 올 것이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누가 알아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온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 보면서 물어볼까요? 요나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별로 안 기뻐. 그런데 요나가 미치고 폴딱 뛸 일이 있어요. 뭐죠? 자기 고국 이스라엘에서는 회개하라. 이사야가 외치고 예레미야가 외치고 에스겔이 외치고 수많은 선지자가 그렇게 애절하게 외쳐도 돌 들고 달라드는 놈밖에 없었는데, 누구 하나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방 나라에서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에 와서 하고 싶어서 어거지로 회개하래. 안 하면 죽는 뒤야.
이러고 다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을 비롯해서 민족적으로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 요나가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 야, 아들아, 니네들이 웬일이니? 니네들은 죽어야 되는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이런 대각성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거 목말라 했잖아요. 평양 대각성 운동. 그런 회개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참 갈망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 요나가 하고 싶으세요? 어거지로 해요? 니느웨 성에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은 요나 영발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나는 지금 막 안 할래 하여튼 이게 진짜 이게 에? 근데 이건 하나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니느웨 성에 이런 큰 회개 운동이라는 것은 요나 영발?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는 것은 요나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있어서 만들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는 것만이 목적이면 요나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천둥번개를 바라시든 우레를 바라시든 누구를 데려다 놓고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니느웨 성 회개만을 목적이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합니다. 요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요나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요나를 억지로 끌어다가 현장에 데려다 놓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는 것만이 목적이면 요나가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합니다. 제가 목회를 23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요. 작동교회 박지원 목사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200만 모세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에 매이지는 않아요. 이 수준 높은 말을 잘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사람에 매이지는 않는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나 죽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없으면 큰일 나요 할 때 하나님은 걱정 말고 죽어라. 내가 너 같은 거 7,000명 남겨뒀다고. 하나님 무섭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고 교만 떨다가 그만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요. 여러분, 요나 같은 거 없어도 니느웨 성을 회개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네가 와라, 네가 와라. 그리고는 풍랑을 동원해서 물고기를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죠. 풍랑은 사랑이었다. 따라서 합시다. 풍랑은 사랑이다. 지금 별로 동의가 안 되는 모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놓아주지 않는 것. 우리는 가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나 좀 놓아줘요. 그런데 신기해요. 그렇게 놓아달라 해서 하나님이 놓아줘서 망가진 사람 많은데 하나님은 요나 너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풍랑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데리고 와요. 그렇게 데려오는 건 다른 사람보다 잘할 것 같았습니까? 요나가 착했습니까? 요나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마음을 다해서 잘할 것 같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어거지로 하는 것도 알고 못 떼먹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요나가 잘할 것 같아서도 아니고 요나가 남보다 착해서도 아닌데 너 아니면 안 돼. 풍랑을이라도 보내서 끌어다 놓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놓아달라면 놓아주고 포기했는데 왜 요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맸을까? 왜 하나님이 왜 요나만은 안 놓아줄까? 다 놓아달라면 놓아주면서 왜 요나만은 안 놓아줘? 왜? 단순히 사랑했어? 요나스가 보여주는 게 뭐죠?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요? 나요. 나요. 요나스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일반 성경학자들은 거역하는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책이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책이다. 그런데 진짜 아들은 아니에요. 니느웨 성이라는 공동체를 두고 요나라는 한 사람과 씨름하는 거예요. 나 너하고 할 거야. 더 착해서도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놓아주지 않아요. 신앙의 아름다움은 요나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원리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남보다 착했어도 남보다 열심히 있었어도 기도만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놓아줘요. 하나님이 놓아주지 않아요.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때로 하기 싫다 해도 끌고 와서 하게 합니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서도 아닌데 나는 너하고 할 거야. 저는 저를 압니다. 내가 누구보다 착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아내는 더 잘 알아요. 이건 살아봐야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 놓아요. 근데 요나스를 보면서 배우는 게 뭐죠? 그래, 너가 잘났어도 아니고 잘할 것 같았어도 아니야. 그냥 내가 너 사랑해. 난 너하고 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매력이죠.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더 착했어? 아니. 더 대단했어? 아니. 그런데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나는 너하고 할 거야. 그렇다면 그렇게도 싫어하는 요나를 니느웨 앞마당에 토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껍데기로 하고 있습니까? 못 알아듣나? 요나가 어거지로 해요? 마음으로 해요? 그렇다면 중심을 모르면 몰라도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를 들면 요나가 어거지로 하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줘요. 너 몸만 돌아오지 않고 몸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이 돌아와야 한다. 어쩌면 하나님은 몸뚱아리를 붙잡아 놓고 마음을 원하시는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폼 잡고 싶거든요. 돈 많이 벌었어. 뭐 해서 왕창 그렇게 짜자잔 하고 싶은데 그래서 불란이에요. 좀 빛깔나게 하고 싶은데 그때 아니에요. 많이 울게 하면서 많이 아프게 하면서 나 너 원해. 나 너 못 놓아.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이 부담이 돼요. 왜? 누가 나를 너무 좋아하면 부담되잖아요. 그런 경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부담이 돼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왜? 내가 상품 가치가 없다는 걸 잘 알거든. 그런데 몸뚱아리 데려놓고 기다려요. 왜? 적어도 하나님은 니느웨가 목적이 아니에요. 요나, 네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진열해 놓고 싶은데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나는 네 마음을 원해. 중요한 게 있어요. 니느웨 성에 기적이 일어나죠. 요나가
하고 싶으세요? 억지로 해요? 요나를 니느웨를 회개시킨 건 요나 영발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큰 역사 일어나도 억지로 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엽전 두 입을 크게 보셔요? 마음, 중심이 담겨 있으니까. 왜 부자의 많은 돈을 작게 봐요? 중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너무 욕심내시는 하나님, 언젠가 나를 욕심내시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좋아지고, 이게 은혜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욕심내면, 내가 남보다 짜잔! 할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욕심내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무개야, 주의 일, 너 없어도 돼. 그런데 나는 너를 이 복된 자리에 참여시키고 싶은 거야. 또 하나 의도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용이 꽉 찬 사람, 나는 그걸 원해. 풍랑은 사랑이죠. 포기하지 않아요. 놓아주지 않아요. 주의 일도 사역도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나 붙들고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안 놓을 것 같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혹시 풍랑을 가지고 쫓아와도 풍랑은 사랑입니다. 묘하잖아요.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목회하다가 힘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결코 풍랑만 보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풍랑도 알고 보면 사랑이시다. 나는 너에게 풍랑만 보낸 적이 없어. 보이는 것은 출렁대는 풍랑이지만 그 풍랑 속에 보이지 않는 고기 여호와 이를 보냈다. 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토해 놓았듯 지금은 네가 견디기 힘든 풍랑만, 고난만 보이겠지만 언젠가 너를 가장 아름다운 곳에 내려놓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풍랑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낙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흔드시고, 나는 좀 대강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흔드시는지. 그래서 때로는 울면서 갑니다. 아파하면서 갑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주변이 더 좋아졌어도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합니다. 어떻게? 네가 아니면 안 돼. 나 너하고 할 거야. 내가 착해서도, 내가 남보다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행역하다가 쓰러질까봐 오늘 또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하나님, 요나를 고면하면서 요나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역사는 내가 일으킬 테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 무슨 쓸모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인데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을 데려다 쓰시는 이방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요나를 필요로 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너를 놓을 수 없어. 옛날 요나에게는 풍랑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감동을 주시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지? 너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알지?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간절히 부르십니다. 그 주님 부르심 앞에 아멘 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나스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보다는 요나 한 사람을 붙들고 실험하셨듯 오늘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버리고 하나님의 원함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가시옵소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풍랑은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